하나님의 은총이 오늘 모이신 여러분께 임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니다. 이 세상에는 우리가 다 알지도 못하는 병명과 그리고 몸이 많이 아픈 그런 병들 그리고 그 병마와 싸우는 사람들로 가득합니다. 우리 가까이 그리고 나의 이웃 그리고 나의 형제들이 병과 싸우고 병을 이겨내고 고통을 견뎌내고 있습니다. 제 아무리 그 몸이 건강한 사람이라고 자부하는 사람도 가끔은 육체의 아픔이나 정신적인 고통이 찾아옵니다. 쉽게는 배가 아프기도 하고 또 머리가 어지러운 그런 경우도 있습니다. 그리고 고민거리가 생기고 또 걱정거리가 생기는 그런 정신의 고통스러움도 또한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병이라고 이런 짓는 것은 이런 일상에서 사소하고 빈번하게 하는 그런 아픔이나 고민 등은 아닙니다. 우리가 질병이라고 말하는 것은 일시적으로 생겼다가 사라질 병이 아니라 사람의 몸에 지속적으로 존재하면서 고통을 당하는 병이라고 그런데 역설적이게도 이런 심각한 질병을 앓는 사람들이 병을 통해 가지고 아주 커다란 그런 깨달음을 얻기도 한다는 것입니다. 오히려 그 질병이 그 사람에게 마음을 연 그런 기회를 주기도 하기 때문입니다. 몸이 너무 많이 아파가지고 온몸이 죽을 지경에 된 죽음을 목전에 둔 그런 사람이 저는 축복받은 사람입니다. 저는 정말 큰 축복을 받은 사람입니다. 이렇게 말을 하면서 아주 해맑게 이렇게 웃는 그런 사람이 있다면 사람은 육체가 아주 건강한 그런 사람이 깨닫지 못한 그 무엇인가를 느낀 사람인 것입니다. 바로 그 육체의 죽음 직전에 갈 수밖에 없는 그 큰 육체의 고통 속에서 그런 무언가를 깨달았다는 것입니다. 건강한 육체, 건강한 정신을 죽인다. 말했습니다. 근데 육체의 고통은 사람의 마음에서 교만함을 제거하고 또한 삶을 다르게 바라보는 눈을 줍니다. 어떤 책에 이런 글이 있었습니다. 이 세상에서 진정으로 중요한 것들은 왜 보이지 않는 걸까요? 그것은 눈으로만 보기 때문입니다. 눈으로만 보고 싶은 것을 내가 선택해서 눈으로 보기 때문입니다. 만약에 눈이 없다고 생각해 봅시다. 눈 없이 햇빛을 본다면 눈부심보다는 먼저 따스함을 먼저 느낄 것이고 꽃을 보면 아름다움보다 향기를 먼저 느낄 것이고 또 얼굴을 보면 인상보다 먼저 마음을 먼저 느낄 것입니다. 이 세상에서 진정으로 중요한 것들은 눈에 보이지 않습니다. 오늘 우리가 선택한 본문인 누가복음 14장에는 수종병을 앓는 환자가 있습니다. 이 본문의 상황은 이렇습니다. 안식일에 예수님은 바리새파 사람의 지도자의 집에 초대되어 가셨습니다.
그런데 바리새파 지도자들은 수종병이 든 그 환자도 함께 여러 사람과 함께 초대하여 예수님 앞에 그 환자를 세워놓습니다. 그리고 나서는 엿보면 뭘 엿보면 지금 안식일입니다. 근데 안식일 날은 아무것도 해서는 안 됩니다. 불법상. 근데 저 예수라는 사람이 지금 저 예수 앞에 있는 저 수종병 든 저 환자를 과연 어떻게 하는지 보자. 만약에 안식일을 어기면 저놈을 죽여야지. 그리고는 예수님이 과연 어떤 행동을 하실 것인지 예수님을 지금 시험하는 것입니다. 성경에는 이 사람들이 예수님을 지켜보고 있었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 수종병은 배에 물이 차고 그래서 심장이나 간장, 신장 등을 압박하고 몸이 퉁퉁 붓는 병입니다. 이 수종병 환자는 건강이 지금 형편없는 상태입니다. 당연히 음식을 먹는 것도 힘들고 또 배에 찬 물이 내장을 압박해서 고통스러울 것입니다. 거기다 팔다리며 몸도 부었으니 걷기도 또 서 있기도 힘들 그럴 것입니다. 이런 사람을 보고 예수님이 가만히 계실 리가 없습니다. 죽인다고 해도 예수님이 가만히 있을 리가 없습니다. 예수님은 그 자기 앞에 있는 그 수종병자를 바로 손으로 잡아 고쳐주시고 보내십니다. 문제는 바로 이날이 안식일이라는 것입니다. 구약 성경의 창세기 31장에서 주님께서는 모세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안식일은 너희에게 거룩한 날이므로 안식일을 반드시 지켜야 하고 이스라엘 자손은 이 안식일을 영원한 언약으로 삼아 대대로 지켜야 한다. 고 말씀하고 계시는데요. 예수님은 안식일에 지금 병자를 고친 것입니다. 그러시면서 예수님은 그들에게 묻습니다. 좋아요. 당신 아들이나 당신 소가 지금 안식일날 물에 빠졌으면 당신 지금 안식일이라고 그 물에서 당신 자식을 꺼내지 않겠어? 하고 이 물음에 그들은 대답할 수 없었습니다. 예수님이 이렇게 묻는데 그들은 아무 말도 할 수 없었습니다. 너무도 당연한 그런 질문이기 때문에 그들은 아무 말도 대답할 수 없었습니다. 예수님의 입장에서 안식일을 어기고 사람의 생명을 구하는 것은 그건 당연한 일입니다. 근데 그 예수님의 그 행위에는 엄청난 자기 목숨을 걸어야 하는 용기가 필요한 것이었습니다. 그때 예수님이 처한 상황을 보면 유대인들과 바리새파 사람들은 예수님을 어떻게든지 모함해가지고 죄의 혐의를 잡아서 예수님을 죽음으로 몰아넣기 위해서 온갖 수수와 일을 꾸미는 그런 상황입니다. 마태복음 12장에서도 예수님은 손이 오그라든 사람을 예수님이 마태복음 12장에서도 고치십니다. 여기에서 눈여겨보아야 할 것은 수종병이 든 그 사람, 그 환자입니다. 이 사람은 좀 전에 말씀드렸듯이 몸이 부어가지고 거동을 하기조차 힘든 그런 고통에 지금 신음하고 있는 사람입니다. 바리새파 지도자의 집에 모인 다른 사람들은 병을 앓고 있지도 않는 어쩌면 평범하거나 또는 그 마을에서 우리말로 하면 그 마을 유지쯤 될 것입니다. 이들이 수종병이 든 이 사람을 불러다 놓고 예수님 앞에 지금 세우는 것입니다. 수종병이 든 그 사람은 치료를 받지 못할 만큼 가난합니다. 그리고 그는 권력도 없는 상태. 이런 사람인 것입니다. 이 집에 모인 많은 사람들의 마음속에는 어떤 생각이 있는지, 그리고 수종병이 든 사람의 그 환자의 마음은 어떠했을지 생각을 해봅니다.
우리가 예수님이었다면, 누군가의 병을 고칠 수 있는 사람이었다면 우리는 거의 모든 사람이 그 아픈 사람을 치료했을 것입니다. 자기 자식이 아니라 하더라도 아이가 위험에 처하면 자신의 몸을 던져 그 아이를 구할 수 있는 사람도 있을 것이며, 물론 자기 자식이라면 한 사람의 부모도 빼놓지 않고 자기 자신을 구할 것입니다. 간혹 우리는 기차 안에서나 고속버스 안에서 승객 중 한 사람이 발병을 일으켰을 때 함께 승차한 사람 중에 의사나 간호사가 있으면 의사는 발병한 사람을 진단하고 응급처치를 바로 하실 것입니다. 간혹 우리는 그런 급작스러운 상황이 일어난 것을 목격하기도 합니다. 이런 상황, 누군가를 치료한 의사나 간호사는 의료시설이 아닌 곳에서 의료행위를 했다고 해서 죽음을 각오해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예수님은 죽음을 각오해야만 하는 상황이라는 것이 다른 점입니다. 그래서 이 집에 모인 사람들은 더더욱 예수님을 시험하려 하고 또한 예수님을 자세히 지켜보았을 것입니다. 바리새파 지도자의 집에 모인 이 사람은 수종병이 든 그 환자, 그 사람을 자신과 동등한 인간으로, 자신과 동등한 사람으로 보지 않았습니다. 그저 곧 죽을 사람이 뿐이었습니다. 자기들보다 가진 것이 없고 배운 것도 없고 권력도 명예도 없는 그저 그런 사람이었던 것입니다. 만약 수종병이 든 이 환자가 이 사람이 권력이나 부나 명예를 가진 그런 사람이었다면 이들의 대접 또한 달라졌겠죠. 예수님을 시험하기 위해 예수님 앞에 세워놓지도 않았을 것입니다. 이들의 마음속에는 자신보다 가지지 못한 사람을 업신여기는 그런 교만한 마음이 있겠습니다. 이들의 마음에는 긍휼의 마음도 없었습니다. 오직 율법을 지키는 것, 우상의 다른 이름만이 이들에게는 있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안식일인데 병자를 고치셨습니다. 예수님은 율법을 지키는 것이 옳으나 사람의 생명보다 더 귀한 것은 없다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무릇 어떠한 생명도 하나님 앞에서는 똑같은 하나님의 자녀라고 행동으로 보여주십니다. 이런 교만한 마음과 삐뚤어진 마음을 가진 사람들이 낮은 자리에 앉으려 하지 않고 높은 자리에 앉으려고 하는 것은 당연한 일입니다. 이러한 그들, 마음이 병든 그 사람들에게 예수님은 말씀하십니다. 누구든지 자기를 높이면 낮아질 것이고 자기를 낮추면 높아질 것이다. 또한 예수님은 행하셨습니다. 가장 낮은 자리로 내려가 제자들의 발을 씻겨주시고 목숨을 내놓고 인류를 구원하셨습니다. 마음이 병든 사람들과 다르게 수종병이 든 사람은 교만한 마음은 없었을 것입니다. 병이 든 그 사람은 그 질병으로 인해 고통을 받기 때문에 짜증을 내기도 하고 힘들어하겠지만 그 질병이 그 사람에게 건강한 사람은 깨달을 수 없는 많은 것들을 그에게 깨닫게 해주고 보이지 않는 것들을 보게 해주기 때문입니다. 가난과 병마의 삶에서도 삶의 마지막까지도 겸손함과 온유함과 사랑을 간직하고 실천한 사람으로 강아지도 동화를 쓰신 권정생 선생님을 저는 알고 있습니다. 특히 그분이 그리스도인으로 시골 교회의 종직으로서 삶을 살았다는 사실은 세간에 많이 알려졌습니다. 권정생 선생님의 삶은 가난과 전쟁과 병마와의 싸움으로 점철된 그런 삶이었습니다. 폐결핵, 육망염, 방광결핵, 신장결핵 그런 병명들이 평생을 그를 괴롭혀온 병마들입니다. 어린 시절 어머님을 여의고 가난 때문에
형제들을 잃고 자신은 병마에 시달리는 그런 삶을 살았고 그 병 때문에 일반적인 평범한 삶을 살지 못했지만 사람이 아닌 동물들마저도 그는 사랑했습니다. 그리고 어린이들을 그 누구보다 사랑한 그런 사람입니다. 누구를 원망하지도 않고 다시 환생할 수 있다면 건강한 남자로 태어나서 25살 때 22~23살의 아가씨와 연애를 하고 싶다는 그런 소박한 꿈을 유언장에 남긴 그런 겸손한 사람입니다. 권정생 선생님의 말씀 중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교회에서는 착하게 살라고 설교를 하지만 아직도 많은 사람들은 서로 싸우기에 바쁩니다. 세상에는 교회나 절이 많은데 왜 전쟁과 다툼을 막지 못하는지 모르겠어요. 이는 모두가 자기 자신만 옳으며 잘났고 상대방 잘못이며 못났다고 여겨 벌어지는 그런 결과입니다. 사는 동안만이라도 우리 모두 서로서로 따뜻하게 사랑을 나누며 지내야 하지 않겠습니까? 나는 죽어서 가는 천당보다는 지금의 평화를 더 원하고 그것을 위해 매일 기도합니다. 이렇게 얘기를 하셨습니다. 바리새파 지도자의 집에 모인 사람들은 안식일을 지키고 자기 자신만 옳으며 잘났다는 그런 병든 마음, 그것 때문에 수종병이 든 사람을 사랑할 수가 없었습니다. 누구나가 똑같이 하나님의 자녀임을 깨닫는다면 언젠가는 자신들에게도 병마가 찾아올 수 있고 죽음 앞에 설 수밖에 없다는 사실을 겸허히 받아들였다면 그들은 그 자리, 예수님을 시험하는 그 자리에 있지 않았을 것입니다. 이렇게 교만하고 마음이 병들고 몸이 병든 우리를 하나님은 내가 너를 고쳐주마 하고 약속하십니다. 이사야서 57장에서는 약속하시는 하나님을 만납니다. 거룩하고 높은 곳에 계시는 하나님은 겸손한 사람과도 함께 계시고 회개하는 사람과도 함께 하시며 용서하시고 마음의 상처를 아물게 해주십니다. 바리새파 지도자들도 하나님의 자녀이며 수종병이 든 아까 그 환자도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죄를 지은 사람, 마음이 병든 사람, 몸이 병든 사람, 하나님의 자녀로서 하나님의 사랑을 받으며 하나님께서 붙여주십니다. 그 약속의 말씀을 하나님은 하고 계십니다. 사람들의 탐욕스러운 죄 때문에 하나님이 노하고 그들을 치고 자신의 얼굴을 가리셨으나 그래도 사람들은 하나님을 거역하고 하고 싶은 대로 죄를 짓고 살지만 그래도 다 고쳐주시겠다고 하십니다. 몸의 병만이 아니라 마음의 병도, 마음에 병든 사람도 하나님께서 고쳐주신다고 하십니다. 우리 모든 인류, 지구상의 모든 생명체는 하나님의 것이 아닌 것이 없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평등하게 받습니다. 다만 하나님의 사랑받기를 자신도 모르는 사이에 거부하거나 눈에 보이지 않기 때문에 느끼지 못할 뿐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어떻게 받아들여야 할지 모르는 것이 뿐입니다. 청년 시절 제가 꿀벌을 길러본 적이 있습니다. 저희 어머니께서 저희 어머니로부터 돈을 빌려가신 분이 자기가 돈이 없으니까 그 돈 대신 저희 집에 벌통 10통을, 양봉 벌통 10통을 돈 대신 주시고 싶습니다. 근데 그 벌통 한 통 안에는 수없이 많은 벌들이 들어있습니다. 근데 그 중에 여왕벌이 한 마리가 있고요. 그 다음에 수펄이라고 합니다. 남자 벌이 몇 마리 있습니다. 그리고 그 나머지 모든 많은 다른 벌들은 다 일하는 벌들입니다. 근데 그 아까 몇 마리밖에 몇 마리 있다고 하는 그 수펄, 남자 벌들은요, 번식기가 되면 여왕벌과 교미를 하고 나면 다른 일벌들에 의해 벌통 밖으로 쫓겨납니다. 수펄을 하기는 그 역할을 빌립니다. 그 다음에 벌통 밖으로 쫓겨나서 다니다가 죽습니다. 그런데요, 그 아침이 되어 이제 날이 밝으면 일벌들은 일제히 하늘을 향해, 모든 벌들이 이제 하늘을 향해
비가 오지 않으면 날아갑니다. 날아간 그 벌들 중에서 많은 꽃밭과 좋은 꿀을 발견한 일벌은 뒷다리, 벌 맨 뒷뒤에는 다리가 두 개, 맨 뒤에 두 개 있는데요. 그 다리에 꽃가루를 이렇게 묻힌다. 두 다리에 묻혀서 그 두 다리가 꼭 알통이 바뀌는 것처럼 울퉁불퉁 이렇게 꽃가루를 양쪽에 합니다. 그리고 두 다리에 꽃가루를 묻히고 입으로는 열심히 꿀을 빨아서 꿀을 배에 가득 담았습니다. 근데 이 일벌이 그렇게 하고 나서 벌통으로 다시 돌아옵니다. 돌아오는데 특이한 게 있습니다. 이 일벌이 그 벌통 안으로 돌아와서 그 벌통 안에 이렇게 벌집이 이렇게 평평한 벌집이 있는데요. 거기를 우리가 흔히 무한대 표시라고 하죠. 이렇게 무한대 표시는 옆으로 있으니까 팔자, 아라비아 숫자 팔자라고 하죠. 예, 이 팔자 모양을 그리면서 벌집 안에서 이렇게 춤을 춥니다. 이 팔자가 계속 춤을 춥니다. 그래서 꼬리를 흔들면서 계속 춤을 추면요, 다 자의 그 주위에 있던 그 동료 벌들이 다 그 벌을 춤추는 그 벌을 감쌉니다. 감싸서 그 벌의 춤을 자세히 보고요. 그 춤을 보고 다른 벌들이 뭘 알아내냐면 좋은 꿀과 좋은 꽃가루가 있는 꽃이 많은 꽃밭의 위치를 좌표를 다른 벌들이 모두 그 춤을 보고 알게 됩니다. 예. 그리고 그 꿀과 꽃이 있는 그곳으로 이 많은 벌들이 날아갑니다. 날아가서 그 많은 숫자의 벌들이 꿀과 꽃가루를 따서 꽃으로 돌아오는 거죠. 이렇게 반복된 행위가 끝나고 이제 해가 지는 저녁이 되면 모든 벌들은 다시 벌통 안으로 이렇게 들어옵니다. 이 꿀벌의 춤과 꿀벌들이 꿀을 모으기 위해 모두 다 바뀌었다. 볼통으로 다시 모이는 그 모습이 이 교회의 모습과 닮았다는 생각이 듭니다. 교회의 사명은 동전의 양면처럼 두 가지가 하나로 되어 있습니다. 근데 그 사명이 뭐냐면요, 하나는 모이는 교회입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흩어진 교회입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안식일인 주일날 교회에 모였다가 또한 그 다음에 세상으로 다시 흩어지십니다. 각자가 세상에서 맡은 직분을 위해 우리는 모인 후에 다시 세상 속으로 흩어집니다.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의 마음이 어린이처럼 깨끗하고 순진무결한 사람은 없습니다. 저를 비롯해서 우리의 마음에도 몹쓸 기만과 교만과 위선과 탐욕 등의 병들이 알을 숨고 있지는 않은지 다시 한번 저를 점검하면서 쓸어있는 그런 알들을 걷어내고 예수님이 자신의 목숨을 담보하면서까지도 행하셨던 그 마음이 병든 사람들을 치유하시고 또 몸이 병든 사람을 치유하셨던 것처럼 세상으로 흩어져서 마음이 병든 사람들을 사랑으로 감싸 안고 그들의 마음을 위로하는 그리스도인이 되도록 해야겠습니다. 몸의 병을 앓고 있는 사람에게는 격려와 위로의 말씀을 전할 수 있어야겠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믿는 사람으로서 예수님이 우리에게 행하셨던 사랑의 마음을 깨닫고 하나님께서 내가 너를 고쳐주마 라는 그 약속의 말씀을 의지하고 믿으며 모든 사람을 사랑으로 섬겨야겠습니다. 상대방을 섬긴다는 것은 아주 큰 거창한 일만은 아닙니다. 오랫동안 연락하지 않는 친구에게 한 통의 전화를 걸어 안부를 물어보는 것, 상대의 말을 귀 기울여 들어주는 것, 따스한 미소로 바라보는 것, 이러한 것들이 섬기는 마음으로 상대에게
축복을 주는 귀한 일입니다. 오늘 우리의 이 예배가 끝나면 세상 속 우리 각자의 자리로 돌아가셨습니다. 하나님이 사람들을 창조하신 그 목적에 맞게 살도록 돕고 서로의 삶을 축복해주고 섬기는 삶을 사시기를 진심으로 축원합니다. 신문으로 기도하시겠습니다.